네 사람이 받은 축복이에요. 네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혹시 알까요? 맞아, 맞아. 그렇지.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다 알아. 자, 오늘 서론에서 이 믿음의 네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네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은이 말대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을 할 거야. 이거는 우리 조금 있다가 김예은 랩런트가 읽을 거니까 미리 찾아 놓으세요. 권사님 미리 성구를 적어줄 건데 미리 해주는 이유는 찾아 놓으라는 거야. 나중에 읽으라고 할 때. 자, 2번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자, 이삭은 창세기 22장 13절이에요. 최주율 랩런트 읽을 거니까 22장 13절 시킬 거니까 찾아 넣으세요, 미리. 자, 세 번째 누구일까요? 야곱. 13절. 야곱은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천천히 하세요. 저기 권사님이 천천히 시킬게요. 32장 28절이에요. 자, 4번 누구일까요? 아, 맞다. 야곱은 누가 읽을 거냐면 명원이가 글을 못 읽어서 결실 집사님이 읽을 거예요. 요거 32장 28절 찾아 넣으세요. 자, 마지막 요셉. 이거는 성구가 세 군데를 잡았어요, 권사님이. 창세기 30장, 7장, 9장, 11장을 읽을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은이, 지율이, 명은이 대신 결실 집사님 이렇게 읽을 거니까 야곱은 결실 집사님이 읽을 거예요. 명은이를 대신해서. 요셉은 7장 명은이, 9장 예은이, 9장 지율이, 11장 결실 집사님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 첫 번째 아브라함을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은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았을 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김예은 랩런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죄송해요. 이거 결실 집사님 죄송해요. 야곱 28장 12절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떠나기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조상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삭,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우리 최지율 랩런트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3절
아멘. 자, 이거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죠. 그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한 거예요. 번제의 제물로.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수량을 대신해서 죽이신 거예요. 이때 이삭은 각인된 거죠.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 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수량을 대신 죽이셨구나. 이때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날 대신에 죽으시는구나. 이때 이삭에게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각인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응답으로 축복하세요. 자, 세 번째 살펴볼 믿음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결실 집사님께서 읽어주실 건데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혹시 우리 랩런트들 아나요? 뭐예요? 그죠? 에서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둘이잖아요. 그때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사요. 거의 거짓말을 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도망을 치는 중에 꿈에서 나오는 내용. 너무 강야를 지나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하늘과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아 있어서 그 위에를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붙잡은 걸 붙잡고 우리 야곱은 기도의 축복을 누린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삭은 예배의 사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 그러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우리 창세기 37장 7절, 9절, 11절인데 첫 번째 예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9절 우리 지율이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11절 우리 김결실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꿈꾸면은 해와 달, 별들까지 절을 한대요. 어머니, 아버지, 그 형들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심어 주셨어요. 그게 언약 붙잡은 자에게 비전으로 나타날 만큼 꿈으로 나타날 만큼 나타났는데 목사님께서 요셉은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오늘 지난주 주일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나타났더니 예배에 성공하는 후대가 나타났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후손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나타났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후손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루는 비전의 후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첫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우리도 붙잡고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믿었을 거예요. 자, 사람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권사님이 그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물고기는 어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에 날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받고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셨죠.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주셨어요. 체질 랩넌트가 엄마 사람이 왜 동물을 지배하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있기는 하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고 그 다스릴 수 있는 걸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온갖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사람에게 주셨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요. 그게 뭐죠? 근본 문제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누구에게 속아서 따먹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 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됐죠?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은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육신만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위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난 상태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알죠? 영적 문제 옵니다. 성구 알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나면은 너희 아비 아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할게요? 숨었죠. 자, 그게 성경 구절에 보면 딱 나와요. 어디냐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권사님이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숨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 피해.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게 되면 우리가 딱 못하는 게 영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이 모르겠어? 그랬는데도 숨은 거야. 죄를 짓고 나서 영적인 아비가 마귀가 되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앙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고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싫잖아요. 성경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자, 두 번째 우상 문제가 오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 영적인 문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자녀가 되고 나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랐어요. 그죠? 세상 풍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따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고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리고 나면은 나 중심 되죠? 하나님 말 중심이 아니고 내가 먼저 되어서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사건,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죠. 너무 세상에 너무나 흉악해지고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실 만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이거는 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2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너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따먹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래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게 정상대로라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었어요.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 여자가 나한테 따가지고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뭘 대죠? 핑계를 대요. 핑계. 자, 여기서 잘못 안 해본 사람 없죠? 권사님도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혼 많이 났어요. 근데 엄마가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잖아? 어떨 것 같아요? 막 불안하고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들키는 순간 내가 혼이 날 텐데 어떡하지? 어떻게 피하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무슨 핑계를 대지?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다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는데 다 알잖아. 알죠? 체질 랩런트 알죠? 알죠?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을 하면 될 텐데 말도 못하기 전에 그 심정은 알죠? 하나님 떠나서 이 감정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사건 전에는 이 감정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따먹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핑계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이 정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 오는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고통이 되는데 무슨 고통이 생기죠? 임신해서 출산하는 출산의 고통이 생겨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출산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뭐 출산하는데 고통이 아예 없었는지 요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신해서 출산한 그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이 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래요. 요즘 가정 문제 얼마나 많아요. 부부끼리 너무 마음이 안 맞아. 너는 내 뜻대로 나는 나 뜻대로. 서로 가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또 아담에게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죠? 네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일해야 되는 거야. 가정 경제 문제. 평생 일을 해야만 그 소산으로 네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을 하든 여자가 일을 하든 간에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뭐 부자들은 돈 굴려서 먹고 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내세 문제 나오죠. 내세 문제는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3번 죽음이 있대요. 첫 번째 죽음 여기서 나왔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저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죽어요. 여기서 이 문제 한번 죽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죽어버리잖아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기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5번째 문제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 새 죽음이 있대.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후대 문제예요. 후대 문제.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여기서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자, 자식을 낳는데 요 문제 똑같이 해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나는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졌더라고요. 보니까 하와의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뜻이래요. 이 문제를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 심각해져갖고 나중에 무슨 사건 터지죠? 후대 문제 심각해져서 가인과 아벨 사건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아벨 제사만 받아주니까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서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후대가 살인자가 나와. 우상숭배의 저주가 내려갈수록 3, 4대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진다는 거죠.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덮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창세기 3장 21절의 방법을 주세요. 뭐예요? 가죽옷을 집어 입으신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는 거야. 동물의 가죽이잖아.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산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이때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김예은 랩런트가 아까 읽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 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2번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성경 이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3직 중에. 그렇죠. 참 왕이에요. 참 왕. 왕의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거죠. 자, 3번째, 발꿈치. 발꿈치를 상한대. 뭘까요? 저 많이 안 다친다는 건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죠. 근데 뱀은 머리가 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 정도밖에 안 상한다는 거야. 왜냐? 부활하시잖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자, 처음에 성령 내주죠. 성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때는 성령이 없어.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내주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성령 내주와 비슷한 게 찾을 수 있는 게 의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예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구약에서 이거를 비슷한 걸 뭘까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찾아보니까 인도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28장 32장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못 이겨.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기도예요, 기도.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것이면 이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데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최주열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그 바뀐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어. 물론 하나님이 져준 거지만. 자,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뭐예요? 흑암 결박. 이건 못 찾겠더라고. 이거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세계보고만 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흑암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곳에는 하나님 자녀들을 수종들기 위한 천사가 온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흑암 결박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흑암은 떠나가고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마지막 세계복음화. 이거는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잡은 게 이거였어요. 여기 요셉. 창세기 37장 7절, 9절, 11절. 언약의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비전의 사람이 나와요.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 우리 렘넌트들도 이러한 언약을, 비전을 가진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끝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언약. 이거 붙잡았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았어요. 이삭, 이게 완전 각인됐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예배의 제물로 잡힐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이삭에게 각인시키셨어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그랬더니 후대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는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을 기도의 축복을 누린 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가 나왔죠? 마지막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자가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얘기하셨어요. 금요 예배에 묵상 체주얼 렘넌트 이야기는 금요일날 내가 했는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막 띄워주니까 부담스럽대. 자기 그냥 한 말인데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부담스럽대. 당연히 부담스럽지. 내가 어떻게 해 그거를.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 힘으로 만드는 방법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생각하는 자.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너무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 선지자,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참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